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201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올해 마지막이죠. 이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다사다난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일들이 또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게 되는 일이 있었고, 저 북녘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미사일을 쏘면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사드 미사일이 배치됐고, 또 중국의 보복이 있었고, 또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포항에 지진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고, 또 목요일에는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29명의 사람들이 불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어요.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많이 들려야 좋겠는데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리 밝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평화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주님께서 나셨다. 주님께서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수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인류 최대의 사건이 뭐냐 하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가장 큰 사건인 것은 이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은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신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다만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는 12월 25일이 아닌 다른 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AD 60년 초반을 지나면서 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생애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기원전 3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아우구스토스 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기원 후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를 했던 티베리오 황제의 시절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시대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유대 역사가 중에 그 요세푸스라는 정말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가 AD 76년부터 79년 사이에 쓴 유대 고대사가 있는데, 유대 전쟁사가 있는데, 이 로마의 그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에도 보면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학적인 의미를 찾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생각해야겠지만 먼저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가 있는데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약혼 제도는 우리와 좀 달라요. 정혼이라고도 하는데 이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습니다. 약혼을 한 후에 약 1년 동안은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근데 서로에 대해서 부부의 책임이 있어요. 약혼이지만 결혼 아직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부부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남편 될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신부와 함께 살게 될 집과 결혼 지참금 또 여러 가지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신부될 여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지키면서 신랑과 함께 할 날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1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만약에 신부가 임신을 하거나 간음을 한 것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이 기간은 이제 약혼 기간은 이미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정결하게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완전히 결혼한 것은 아닌 그러한 또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한 것이지만 완전히 결혼한 것은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과 같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한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을까? 왜 그 약혼 기간에 잉태하게 하셨을까? 그 전이면 안 됐고 또 그 후면 안 될까? 여러분, 여기에는 오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여야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에 처음에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나서 16절에 가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요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잉태될 당시에 이제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 부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했다고 하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은 요셉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한 후에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은 자연적인 잉태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혼 기간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기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혹시나 이 약혼 기간에 마리아가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사생아를 잉태하고 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 잉태가 과학적으로는 이해하기 곤란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도 능히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여기에는 놀라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탄생하시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육체를 덧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일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면 그냥 완전한 인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인성도 가지시고 신성도 갖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죄가 없으신 분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모두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다면 한낱 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일생 동안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되기에 합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이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로 태어난다면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자격조차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정했는데 그 예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실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완벽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인간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완벽하게 아시고 인간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로부터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말씀과 함께 임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사용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것은 제일 먼저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예언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바로 예수님은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잉태가 이러한 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자기 피앙새 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요셉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요셉이 이 일이 성령으로 되어진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심한 배신감도 들었을 겁니다. 요셉이 복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마리아가 간음을 했습니다 라고 알리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성품이고요. 진짜 요셉은 요새 흔한 말로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를 보호할 줄 알았고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요셉이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자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 여자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그녀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신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를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부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을 통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지만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 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의도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래 창조하신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됨이었어요. 연합이었습니다. 연합.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멀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면 바로 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의 별명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서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물론 고난도 있었지만 잘 되어지는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가 하는 일에서도 잘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형통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함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곧 임마누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함으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겠노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계신데 이 면사무소에서 돈을 얼마를 보내주는 것이 있었나 봐요. 제게 말씀하기를 이 면사무소에 돈을 보내줄 게 있는데 돈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사무소에서 직원이 며칠 전에 얼마의 돈이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돈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니, 통장에 돈이 안 찍혀 있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와 있냐 하는 겁니다. 참 어머니 디스하는 건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거는 그 전에 통장 정리를 한 거니까 아직 그 내용이 안 찍힌 거예요. 다시 통장을 정리해 보면 돈이 들어온 게 찍혀 있을 거예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통장을 찍어보나 안 찍어보나 돈은 이미 어머니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통장을 찍어봐서 그것이 여기 적힐 때 돈이 들어오는 것이지 돈이 공중에 떠 있냐.
그래서 제가 그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그냥 통장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찍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더 확실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이브인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에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기쁨의 행사를 갖기도 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행사를 갖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가 이런 바쁜 시간들 가운데서 시간을 내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할까? 여러분,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들보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기뻐합니다. 성탄절에 친구들과 함께 놀아야 되고 밤새도록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연인들은 더 좋은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신 날 사람들이 함께 그래도 잘 알지 못해도 기뻐하니까 그것도 은혜가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성탄절인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니까 또한 그것도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또한 환영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소망 없는 땅과 절망 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참빛이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더욱 기뻐하고 환영하며 이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주님, 이 시간도 임마누엘로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시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지금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지금 오셔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요 주님 앞에 두 손 놓을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아멘.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아버지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십시다.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며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시옵소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른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갖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는 또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환영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확증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사오니 요셉이 순종했듯이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